주 안에서 이처럼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2년 전에 기도원 그 동적 선교에서 제1차 그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할 때에 그때 참여해서 또 함께 교제한 바가 있는데 2년 후에 다시 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이 아름다운 참 낙원과 같은 이 코나섬에 이곳에 또 열방 대학이 있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저께 그 격려사 해주신 분인가요? 로랭 커닝햄 목사님. 그분은 참 20세기에 참 현대 선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신 분이고 또 청년들로 하여금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코나 섬에 이곳에서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준비하며 또 이제 파송되는 그런 선교 전초 기지가 바로 이 태평양 한가운데 코나 섬에 이처럼 준비됐다는 거,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 그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북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역사, 교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랭 커닝햄 목사님을 통해서 이처럼 준비된 줄 압니다. 자, 우리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한 제사장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각자의 그런 사명의식, 콜링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야 될 전체적인 내용은 북한 지하교회의 그 역사와 통일의 비전인데요. 좀 이제 주제가 광범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될 그 내용이 제가 그 4년 전에 집필을 해갖고 4년 반 만에 완성을 한 이 책인데요. 제목은 좀 아주 너무 거대합니다. 근현대사로 읽는 북한 교회사. 예? 저는 이제 사실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저 북한 선교에만 몰입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북한 그 어떤 요원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한국으로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21년 동안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좀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걸 내가 좀 정리해서 이걸 좀 책을 하나 좀 서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사적인 측면, 선교사적인 측면,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역사에는 반드시 이 객관성이 필요로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근현대사까지도 이게 스터디를 해야만이 객관성 있는 교회 역사를 서술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근현대사 책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스터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교회 역사책도 보면서 여러 자료를 보면서 또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제 스스로가 이제 습득을 하고 그런 가운데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게 글쓰기를 시작을 해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과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완성하는 데에 자그마치 4년 반을 걸려서 제 나름대로 나왔던 최선을 다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또 써야 됐냐
할 것 같으면요. 저는 이제 20여 년 동안 북한의 지하교회 그 활동만 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강 건너편에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갖고 이것을 교회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연장을 시키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지하교회 분명한 실체가 있고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객관화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설명이, 설득이 필요로 한 건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남을 설득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팩트를 갖고, 역사의 팩트는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냐, 요건 이제 저술자의 이제 능력에 또 어떤 사관을 갖고 쓰냐, 거기에 따라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분명히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하나의 이것이 분기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력을 이북 지역이나 이남 지역에 이것을 확산시킨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신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택하신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하교회의 역사를, 이것을 정사로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은 거기 분명한 많은 증거들이 필요로 해요. 그죠? 나 혼자만 체험했다고 해갖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말고도 또 우리 박상원 목사님께서도 또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면서 이것이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이것이 서로 이제 공유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같은 그런 미션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역사책에 제너럴 쇼마노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너럴 쇼마노 사건이 이게 뭐가 중요하지 하고 전혀 그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또 이 책을 쓰면서 1866년 9월 2일 날 만경대 앞에 숙성이라는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 순교한 것이 한국 근대사의 문을 열게 된 최초의 시발점이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은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9월 2일 날 박충권한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으면 그거는 교회사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계속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사건이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여는 그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한국 교회사의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시작점이 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런 점을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교회 역사가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사건이 이것이 계속 이어진 선상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역사도 이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독일처럼 통일이 될 것 같으면은 그 땅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재건하는 수룹바벨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코나 섬에서 열려지는 이 미션 컨퍼런스가 말이에요. 그 타이틀 그대로 글로벌 복음 통일 컨퍼런스. 예. 이것이 이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준비 행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의 이런 그 행사도 한국 교회 역사에, 한국 선교 역사에 이것도 하나의 점을 찍는 것이고 기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요, 제가 제 나름대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런 거를 잘 해보질 않아갖고 오케이. 자, 북한 지역의 역사와 복음 통일 비전.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 쇼마노 이 사건,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가장 암흑기에, 그리고 쇄국 정책을 쓰는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 배경 속에서 제너럴 쇼마노가 갑자기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사적으로 볼 땐 암흑기예요. 그렇죠? 왜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 흥선 대원군이가 집권을 해서 고종을 대표로 해서 날 다스렸는데 쇄국 정책을 썼죠. 그래서 서방의 문물이, 종교가 들어올 수 없었고 통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러면 대원군이가 왜 쇄국 정책을 썼을까? 예? 여긴 또 이제 천주교 박해 사건하고 또 이게 연관이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은 극동 지역의 가장 은둔의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중후반이 동남아시아나 이 극동 지역에서나 이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큰 격변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1841년도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남경 조약,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서양의 문물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편 전쟁 이후에 남경 조약을 통해서 서양인들도 중국에 발을 들여놓고 통상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선교사들도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가 점차 어떻게 했냐면 내지 쪽으로도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국에서 이 아편 전쟁이 중국의 근대사를 이끌어들이고 가장 영향력을 준 사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청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일본. 일본도 1858년도에 미국과 가나가와 화친 조약인가, 그것이 일종의 이제 통상 조약인데요. 미국하고 일본 간에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들이 또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일본에 미션 스쿨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처음에는 아주 격렬하게 미국한테 저항을 했어요. 그 당시 미국이 어마어마한 큰 함대를 이끌고 와갖고 대포를 쏘면서 너희들 통상조약 맺자 하고 대포를 쏘면서 압력을 가했어요. 그때 일본도 저항을 했어요. 그때는 일본이 막부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는 미국의 그 함대 군함이 공포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 배들을 불렀냐면 흑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미국의 함대의 무력에 굴종을 해갖고 일본과 미국과 1858년에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극동 아시아에서 또 전체 아시아에서 하다못해 버마도 말해요.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죠. 미얀마도 우리나라보다 거의 80여 년 앞서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극동 지역이나 전체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조선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말째로 복음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서양하고 수통상조약, 국교 관계를 맺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봉건 왕조가 무너지는구나. 일본도 어떻게 됐습니까? 메이지 유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근대화를 이루게 되죠. 그런 모습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조선에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급변하는 그런 그 아시아의 그 정세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죠. 만일 우리도 미국과 서양 세력과 수통상 조약을 맺고 국교 관계를 맺으면은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종교 문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갔다면 왕실은 결국 이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 거부감, 그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쇄국 정책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웬 배가 대동강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평양에서는 그걸 그때 이양선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도 난생 처음 본 큰 배가 연기를 풀풀 품으면서 대동강 만경대 앞에 있는 데까지, 지금의 능라도 바로 옆에요. 거기까지 들어와갖고 대포를 쏘면서 통상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게 순순히 되겠어요? 한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평양 감찰사가 박규수였었어요. 이 박규수가 또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연암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양 감사로서 사실 이북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참 분봉 왕과도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양선이 갑자기 나타나자 조선 왕실에다가 보고를 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데 통상조약에 순순히 여기에 응하지 않자 결국 이제 제너럴 쇼마노에서 대포를 먼저 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제너럴 쇼마노는 또 어떤 배냐? 그 배의 선주는 프레스톤이라는 미국 선주가 배 주인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용선해서 무역선으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영국의 메도우사라는 무역 상사였었어요. 그 무역 상사가 이 프레스트라는 선주의 미국 국적 배를 빌려갖고 중국까지 와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통상 온 김에 최대한 같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제2의 상업 대상으로, 무역 대상으로 찍은 것이 이제 바로 조선이었고, 한양보다는 평양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을 지금의 엔타에, 산동성 엔타에, 그 당시엔 지프라 그랬는데, 그곳에서 세관에서 통역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 또 뭐 통역원을 또 구한다고 했었대요. 그럼 내가 통역으로 가겠다 해갖고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성소공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로부터 아까 300권이라고 그랬죠? 네. 그 성경을, 그건 중국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받아갖고 제너럴 쇼먼에 싣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8월 달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홍수가 나갖고 물이 상당히 수위가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물이 빠지면서 그만 제너럴 쇼먼의 그 배 밑바닥이 그
능라도 섬 바로 밑에 그 숙소민한데 거기에 그만 이게 털커덕 주저앉아버리게 된 거예요. 못 움직이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평양에서는 아주 공포의 도가니였대요. 그 이제 제가 선교사들이 쓴 그 일기에 보면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한 그 묘사가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박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나이 40이 넘어서 은퇴한 장교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처럼 비상시국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징집을 해갖고 전투에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 이제 제너럴 쇼마노는 다 이제 불에 타서 다 침몰되고, 토마스 선교사는 한 권의 그 중국어 성경을 가슴에 품고 뛰어 내려왔는데 무치러 올라왔는데 그만 붙잡혀갖고 박춘권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웃으면서 야소를 믿으시오. 그 당시 예수를 야소라고 했대요. 성경이 야소. 근데 박춘권이가 그게 성경인지 뭔지 알 리가 없죠.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받고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이제 그만 피를 흘리게 됩니다. 후에 그 선교 역사가가 뭐라고 서술을 했냐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대동강물을 마신 평양인들에게는 그것이 생수가, 구원의 생수가 되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계속 실현이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참 서양의 푸른 눈의 이 27세의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그 순교의 피가 결국은 이북 지역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시키는데 그것이 하나의 겨자씨가 되고 자양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그 조선 그 역사를 볼 때에 조선 말기의 역사를 볼 때 분명히 이 쇄국 정책이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분명히 볼 것 같으면 뭡니까? 암흑기였죠. 그 암흑기 때에 성경을 들고 대동강에 나타난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평양 도성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생명의 빛으로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평양을 갖다가 동양의 에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9월 2일 날 순교한 것이 이게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것이 지속 가능하면서 뭔가 영향력을 계속 주는데, 그 두 번째 연이어 나타나는 사건이 역사의 기록이 뭐냐면 신미양요회. 자,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해서 1865년도에 맞춰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국배가 저너럴 쇼마노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갔다가 다 불타서 없어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하는 보고를, 그 정보를 어디서 듣게 되냐면 베이징에 있는 미국 공사가 그것을 보고를 받아요. 그래갖고 미국 본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미국 국적의 제너럴 쇼마노가 거기 갔다가 거기에 관군들에서 그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것이 다 소실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그래도 몇 명의 미국인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정보가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셰난도호라는 미국의 군함을 다시 또 이북 지역까지 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국인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미국은 말이에요. 아시아권으로 교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거겠죠. 그래갖고 이제 일본도 통상 맺었죠.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도 그렇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요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그 자국선이 이처럼 다 침몰된 그 보고를 받고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태평양 함대에 군함 5척과 거기에 1200명의 해군을 싣고 강화도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조선 정부에다가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 우리나라 배를 6년 전에 다 파괴버리고 사람 죽였는데 여기다 사과와 변상을 해라. 그리고 우리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자.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처절하게 여기서 미국과 조선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최초의 조선과 미국과의 전쟁이 대동강에서 벌어졌습니다. 1871년 신미 양요. 여기에서 한 300여 명의 조선군이 죽어요. 그리고 미군은 2명인가 3명만 죽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냥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신미 양요가, 그러니까 1871년 신미 양요가 결국은 무엇으로 기인된 겁니까? 1866년 전나라 쇼마노 사건하고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과 수통상조약을 맺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면 일본을 이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그 당시 1875년도에 운양호 사건을 통해 갖고 조선과 수통상조약을 맺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 미국도 조선하고 수통상조약을 맺도록 당신네가 좀 중간에서 소개를 해달라, 역할을 해달라 이랬더니, 근데 그 당시 일본은요 이미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정한론이 이미 확정이 국가적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정책이 이미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조선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수통상조약 국교 관계를 맺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일본이 임의적으로 못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개입 안 하겠다고 미국이 요청한 것을 갖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다시 극동함대의 그 제독인 시펠트 제독인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청나라의 북양 대신 그 리홍장, 리홍장하고 가까운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그 리홍장한테다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하고 국교관계 수호통상조약을 맺는데 당신들이 좀 앞에 나서서 조선에 압력을 가해서 우리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좀 맺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청나라에서는 말이에요, 일본이 이미 조선하고 수통상조약을 맺어갖고 이미 일본은 조선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세력을 점차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청나라가 지금까지 조선을 종주국처럼 신화국처럼 그렇게 하대를 했었죠. 근데 일본이란 신흥 강대국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선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이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기들한테는 또 힘이 약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미국을 끌어들여갖고 미국과 조선과 수통상조약을 맺어갖고 일본의 영향력을 갖다가 이것을 차단하거나 이것을 약하게 해갖고 중국이, 청나라가 조선을 계속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그런 이제 그 조선을 이제 속국처럼 계속 그렇게 하려는 그 의도로 조선 왕실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너희 미국하고 통상 조약을 맺어라. 이래 갖고 결국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데 그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 그 과정이 너무나 우리한테는 굴욕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미국하고 조선하고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려면 그 실무진이 만나 갖고 조약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근데 조약문을 일방적으로 리홍장이가 마곤충이라는 사람을 시켜갖고 일방적으로 조약문을 갖다가 저게 보이죠? 예. 그 조약문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만드는데 아무 뭐 영향력이 없었어요. 왜냐? 청나라에서 다 해버리니까 미국하고. 근데 그 조약문 안에 리홍장이가 뭘 요구하냐 할 것 같으면은 조약문 안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하는 그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슈펠트한테 아주 끈질기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슈펠트 제독이 아니 이건 나라와 나라 당사자 간의 수통상 조약을 맺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다른 나라의 속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그것을 갖다가 조약문 안에가 넣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미국이 그걸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조선에서는 뭐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었냐면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갖고 종교를 문물을 이것을 갖다가 확산시킨 걸 제일 두려웠었대. 그래 갖고 조선 왕실에서는 리홍장한테 메신저를 보내 갖고 그 조약문 안에 불입교당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주세요. 그럼 불입교당이 뭐냐면요, 조선에는 예배당을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불입교당. 그걸 넣어달라고 그렇게 리홍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상하게 또 리홍장이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야. 조약문, 국가 간의 조약문 안에는 그런 종교적인 문구는 그건 집어넣을 수 없는 거다. 그건 국제관계상 있을 수 없는 거다고 거절했대.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도 나중에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보장된 그런 하나의 조약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82년 5월달 제물포에서 미국 군함이 들어와 갖고 거기에 조선의 그 신모라는 사람하고 김홍집하고 해서 그때 조선과 미국과 수호 외교 통상 조약을 맺어요. 이것이 이제 조선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는 서양의 나라와 해양 세력인 그 서양의 나라 최초로 국교 관계를, 그것도 뭐냐면은 어느 중국의 속방이 아닌 자주 독립국으로서 수요 통상 조약을 맺는 것이 뭐냐면 외교사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요 통상 조약이 맺어 1882년 5월 달에 맺어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1883년에 이제 푸트라는 공사가 한성에다가 이제 성조기를 꽂고 미국 공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푸트라는 초대 공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까 제가 신미양요 말씀드렸죠. 1871년 신미양요 때에 장교로서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던 장교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승진을 했겠죠. 그래서 조선의 공사로, 초대 공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84년 1년 후에 상해에 파송받은 알렌 선교사가
상해의 중국 선교사, 의사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중국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다 자리를 잡고 다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어 갖고 자기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장로에다 레터를 보내갖고 조선으로 가면 어떻겠다. 누가 아마 정보를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레터를 공사관에 보내니까 그러면 조선에 미국 공사의 공의로 들어와라. 이래갖고 선교사 신분이 아닌 미국 공사의 의사로서 1894년 9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알렌 선교사가 왜 우리 조선 선교, 아니 한국 교회 역사, 선교 역사, 외교 역사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큰 일을 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1884년 12월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옥균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아주 과격한 개혁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비의 사촌 동생인 이제 민용이 이건 이제 이 사람은 보수 수구 세력이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대립이 있었는데 이 김옥균이가 조선의 최초의 근대식 우정국 우체국 개원식이 있었는데 이때에 조선의 그런 모든 높은 관리들이 다 오니까 그때 그 수구 세력인 보수파들을 갖다 다 제거하라. 이래갖고 자객을 매수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이 칼에 맞아 대부분 죽는데 그때 이제 민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민영익도 칼에 맞아갖고 거의 죽음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알렌 선교사가 최초로 수술을 해갖고 2달 만에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그래갖고 조선에서는 야, 서양에서 온 그 의사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그러니까 이제 민영익 그 고종과 민비가 볼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과 민비가 알렌을 불러갖고 당신 원하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조선에 이 근대식 서양 병원과 학교를 세우도록 해달라. 이래갖고 그때 10만 양인가 주고 집을 하나 주고 해갖고 세워진 병원이 광해원입니다. 나중에 제중원인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하면요. 자, 그럼 이제 병원이 세워졌죠. 학교가 의학교가 세워졌죠. 근데 여기 이제 직원이 필요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중원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들어온 것이 이제 1885년 4월 5일 날 희한하게도 부활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떻게 합니까? 제나라 쇼마노 사건이 신미양요로 이어지고 신미양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조선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또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들어온 여러 그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선교지가 서울과 경기 지역, 그 다음에 이남 지역, 이제 이북 지역에는 어느 누구도 선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 그쪽은 상당히 험한 지역이고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꺼려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들어왔냐면 1890년에 사무엘 마펫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또 들어왔는데 이미 서울에는 자리가 만석이라 사역할 데가 없으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신네들은 이북 지역에 아직 거기 선교사들이 안 가고
있는 데인가 새로운 신천지 같은 데니까 그것에 들어가 선교지를 개척을 해봐라. 이래 갖고 마페타, 사무엘 마펫, 윌리엄 제임스 홀,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의사 선교사 그들이 이제 평양에 가갖고 그러니까 다 답사를 하면서 평양은 선교지로서 최적의 조건이다. 그러면서 최적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모순적인 이야기지만은 평양에는 기생집들이 너무 많고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이 아주 거칠고 평양 박치기도 유명하고 돌팔매질도 잘하고 그러나 저들을 변화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평양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만들 것이다 하면서 또 교통상으로도 이제 중국하고 조선과 또 중간지대에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은 또 상업지역으로서 말이에요.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북장로교 또 그다음에 감리교 해외 선교협에다 보고를 해갖고 오케이 그러면은 그것에 복음을 전해라 이래 갖고 마펫이 그것에 들어와서 예배당을 세웁니다. 어디에다 세웠냐면 최치량이라는 처음에 여관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서양인이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치량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완화가 돼 갖고 이제 서문박이란 그곳에 한옥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한석진이 조사를 데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이제 교회가 이제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윌리엄 제임스 홀도 역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는 이제 서문박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학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돼서 평양의 감리교와 북장로교회가 거의 동시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펫이 개척한 그 교회에 웬 70이 넘은 노인네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3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시켰던 박충권이가 박충권한테 얻은 박충권이가 야소미드라고 준 그 성경책을 들고 사무엘 마펫한테 나타나갖고 내가 30여 년 전에 당신 나라 사람을 내가 순교시킨 죄인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학습받고 그래갖고 세례받고 나중에 장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이제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갖고 그 동문이라는 곳에 동문, 서문 뭐 이렇게 북문, 남문이 있었는데 그 동문에 배에 그 앵커 있죠. 다 그거 갖고 쇠사슬 그게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몇십 년 전에 전나라 셔만호가 들어왔다가 침몰을 해갖고 일종의 전리품으로 평양 대동문 거기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었고 평양에 이처럼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셨고 하나님께서 한성보다는 서울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평양입니다. 그래갖고 이 언도 우도하고 사무엘 마펫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안 좋았냐? 이때 언도 우두는요 이북 출신 평양 출신 청년 6명을 한성으로 오게 해갖고 거기서 성경 학습을 시키면서 기초 성경 그 신학반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7명 중에 6명이 평양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펫이 볼 때에 아니 서울보다는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이래갖고 이제 북장로교에다가
신학교를 서울에 세우지 말고 평양에 세우게 해달라. 그렇지만은 여기 기득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언더우드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그래도 최초로 들어왔고 최초로 신학반을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미국 북장로교에서 서울보다는 한성보다는 평양이 더 장래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들이 이미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래갖고 평양에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지고 1903년에 정식적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갖고 이제 판세가 확 달라지죠. 서울 중심으로 했던 조선 선교가 이제는 그 중심축이 어디로 가요? 평양으로 가죠. 왜냐? 신학교를 평양에다 세웠으니까. 이래 갖고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평양에 7명의 조선인들을 갖다가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갖고,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농사 짓는 사람 때문에 1년에 3개월만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5년제로. 그래서 이제 길선조, 한석진, 서경조, 방기창, 그래서 모두 7명이 최초의 평양신학교 학생이 되고, 이들이 1907년 1월 달에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길선주가 장로였었어요. 근데 이제 1907년 9월 달에 동로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길선주가 어떻게 됐어요? 한석진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조선인 목사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이제는 선교사들 주도하에 조선의 복음화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선인들이 교회에 대한 일종의 주권을 찾았다고 할까요? 조선인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로 인해 갖고 평양에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대인 교회, 거기가 지금의 뭐냐면 만경대 지역입니다. 만경대 뭐가 세워져 있죠? 김일성 황금상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남산현 교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도 1000명이 넘는 큰 대형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장대인 교회에서 계속 분립됩니다. 서문박교회, 또 뭐 무슨 교회 하면서 평양에 자그마치 해방되기 그 직전만 하더라도 평양에만 28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700개가 있었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북 지역에 공산화되기 직전에 약 3천여 교회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진 것이죠. 그 이제 기폭제가 된 게 뭡니까?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대북운동. 아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간입니다. 근데 1월 1일부터 14일까지인가 이제 사경회가 쭉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뭔가 뜨거움이 없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폭발이 되면서 너도 나도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갖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때 이게 폭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선교사들이 보면서 평양은 동양의 제2의 예루살렘이었고, 선교 역사상 이처럼 강렬하게 뜨겁게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일찍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흥에 대한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북 지역, 이남 지역, 심지어는 만주 지역까지 그 부흥의 물결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것이 쭉 계속되다가
이제 불의기가 걸리는 제2의 암흑기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신사참배가 되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오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약하고요. 하여튼 이때 그렇게 참 부흥의 부흥을 거듭한 이북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배도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200교회가, 그 당시 200교회가, 우리는 절대로 신사참배 우리는 참여 안 한다고 200개 교회가 자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도 역시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숭실대학도 폐쇄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위에 남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그 조건으로 다시 또 저들이 그 교회들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2의 암흑기가 이제 이 신사참배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제2의 암흑기가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45년도에 드디어 이제 해방이 오게 되죠. 해방이 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산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1945년도 8월 7일 날 소련군이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하고 청진 쪽으로 먼저 들어와요. 그때 미국은 아직 일본의 그 군사 해제를 갖다가, 일본군 그 해제를 아직 못 해갖고 조선에 아직 못 들어오고 있었을 때 소련군이 이미 들어와 갖고 개성 있는 38인대까지 내려왔어요. 미국이 거기서 딱 쓰다보고 그만 남아해라, 불의 길을 걸어준 거였었어요. 이래갖고 이제 이북 지역은, 그리고 1945년도 9월 7일 날인가 원산으로 소련 군함을 타고 소련 장성들과 함께 원산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곧 이어서 어떻게 됐냐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투표일을 언제로 정하냐? 주일날로 투표일을 정합니다. 인민위원회는 뭐냐면 국회예요.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수상이 되고 이제 하는 건데, 이때에 이제 격렬하게 저항한 사람들이, 교회들이 있었고, 여기에 협조를 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김일성의 외삼촌격인 김양우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김일성은 이제 평양으로 입성했지만은 지지 세력이 이북 지역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북 지역에 가장 광범위하게 조직이 되었고 영향력이 있는 세력이 바로 교회였었어요. 교회는 이제 다 노회 총회가 다 있고, 그 당시 조만식 장로가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지도자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볼 때에 교회 세력을 끌어들여서 지지를 받아야만 공산정권이 세워지는 데에 이것이 이제 유익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강양국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무엇이 세워지냐면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어용기관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회장으로 강양욱 목사가 되고, 강양욱 목사가 이북 정지역을 다니면서 영향력 있는 목사들을 만나갖고 다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시 이북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한 2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약 8만 명 이상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가입을 하고, 이때에 이제 크게 세 파로 갈라집니다.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는
적극 지지파, 김일성 공산정권 수립에 적극 협조하는 적극 협조파, 그 다음에 여기 적극 반대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옥에 갇히고 암살당하고 했는데 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남 지역으로 많이 왔어요, 그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남 지역으로 왔는데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1945년도 10월 달에 교인들과 청년들 데리고 이남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당시 뭐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여러 그런 교회들이 있었었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 공산 정권 하에서 교회들이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뭐 보장받지 못하고 협조하는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50년 3월에 그 다음으로 한번 해보죠. 1950년 3월에 제33차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김일성 공산정권에 우리는 적극 협력한다 하는 결의를 다집니다. 이게 이제 제2의 신사참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1차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에다 굴종을 한 것이고 1950년 3월에는 뭐예요? 김일성 공산정권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니 하필 제33차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 때에 이것을 결의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3개월 후에 6.25 전쟁이 터지죠. 이때에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제2의 배도를 하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1950년 8월 5일 날 서문박 교회 신사참배 결의한 것도 서문박 교회고 공산정권에 협력하겠다 한 것도 서문박 교회였고 1950년 8월 5일 날 이 서문박 교회에서 남조선 해방전쟁 승리 기원 기도회를 했어요. 특별 기도회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6.25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전승하도록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회를 이북 전 지역에 새벽 기도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 요 8월 달에 어떤 시점이었냐면 6.25 전쟁이 이미 2개월이 경과돼 갖고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요 낙동강만 인민군이 도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조선은 완전히 다 적화돼 버리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로 뛰어들든지 제주도로 가든지 말해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때가 1950년 8월 달이었어요. 이때 이제 이승만 임시정부가 부산에 와 있었죠. 누구보다도 이런 그 전황을 잘 알고 있었고 다부동 전투 그 지역의 백선엽 장군이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 장군이 없으면 다부동 거기 무너졌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은 결국 낙동강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기에 폭격을 해야 되는데 낙동강 전선에 인민군이 총 집결해 있는 그 전선에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때 8월 달이라 장마가 져갖고 먹구름 끼어 있어갖고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폭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을 있는 여러 목사님들에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이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구국 기도로 합시다. 이래갖고 부산 초량진 교회, 이 부산 초량진 교회는요 배우드 선교사가 또 세운 교회인데 이 초량진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갖고 목사님들과 장로 뭐 이런 분들이 하여튼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막 부르짖었다는 게 그렇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북지역 평양에서는 어떻게 거기 또 새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누구의 기도의 힘이 세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과 이남 지역에 피난을 와 있던 그들의 의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도하자 며칠 후에 압록강이 아니라 참 대동강, 예? 대동강 일대에 뒤덮여 있는 먹구름들이 싹 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옥겨나서 B-29 비행기들이 계속적으로 폭격해서 그때 그 폭격 이름을 뭐라 했냐면 융단 폭격이라고, 뭐 1m인지 2m 간격으로 폭탄을 아예 다 뿌렸다니까요. 그래갖고 인민군이 결국 퇴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는데 작전 성공률이 확률이 5천분지 1이었다는 거예요. 참모진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국무부에서도 반대하고, 아니 미군들 수만 명을 갖다가 다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고 하냐, 다 반대했는데 메가더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나 봐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구입할 수복을 하고 계속적으로 북진해서 10월 달에, 자, 그 다음으로 또 올려주세요. 예. 계속 올려주세요. 거기, 예, 됐습니다. 예, 조금 내려주세요. 자, 조금 더, 예.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미군 성조기와 태극기를 단 집차가 미군과 국군이 평양 입성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10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10월 29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와갖고 평양역 광장에서, 예? 환영대회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당시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갖고 태극기를 들면서 5년 동안 공산치하에서 시달렸던 평양의 기독교인들, 평양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는 제2의 해방이다,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됐구나,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 공산화되면서 이남 지역으로 내려갔던 목사님들이 미군들하고 같이 또 올라와 갖고 평양 서문박 교회, 이상하게 이 평양 서문박 교회가 계속 등장하는데 아마 그 교회가 굉장히 크고 접근성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큰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설교를 누가 했냐? 한경진 목사님이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며칠 부흥성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로 했던 목사님들이 안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압록강을 넘어 중공군들이 밀고 내려온다, 이래갖고 다 철수를 한 거예요. 예? 이때 참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제목이죠. 자, 이래서 평양은 다시 김일성 수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6.25 전쟁이 이제 3년 동안 이루어짐으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다 회파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제일 끔찍스러운 사건이 또 1950년 10월 달에 유엔군 국군이 밀고 올라오니까 원산 지역에, 이 원산 지역에 교회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 원산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이 철수를 하면서 기독교인 500명을 갖다가 생매장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의 김익두 목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당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조만식 장로도 그들이 유엔군이 밀고 올라오니까 후퇴하면서 조만식 장로도 그때 또 처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에 남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공산 정권을 통해서 이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그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6.25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북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기독교 잔존 세력을 다 척결해야 된다.
왜냐? 유엔군과 국군이 한 40일 동안 점령하고 있던 그 시기에 기독교 청년들, 기독교인들이 아직 피난을 가지 못한 공산당원들, 그 빨갱이들, 이 사람들 갖다가 인민재판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살생을 했어요. 이것이 이남족에서도 또 마찬가지야. 공산군이 이남족에 내려와갖고 뭐 지준이, 친일, 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죽였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은 총에 맞아 죽은 국군의 수보다도 민간인들에 의해서 살생당한 민간인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민족의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북 지역에 남아있는 기독교 잔존 세력들을 다 척결하기 위해 갖고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피바람이 부는 그런 숙청 작업을 합니다. 이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또 당하고 저 상간 벽지로 또 추방을 하고 이때에 어디로 제일 많이 갔냐면 양강도로 갔어요. 그래서 그 양강도, 그러니까 양강도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으니까 거기에 지하교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1997년에 장백현에 가갖고 건너편에 있는 지하교인을 불러내갖고 장백현 거기서 집을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제가 양육을 했었어요. 참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딱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굶주림보다 목마른 그쵸 그 저서를 쓴 김경철 형제가 그 이해되는데요. 제 이제 그 5의 암흑기가 뭐냐면 이제 김일성이가 1994년에 죽잖아요. 남북 평화회담 앞두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때 만약 남북 평화회담이 돼갖고 김영삼하고 서울에서 그 했었으면요. 어느 전문가가 쓴 그 글 보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서울에 입성해갖고 김영삼하고 평화회담 뭐 통일회담 했으면은 이남 지역은 넘어갔다. 그렇게 글 쓴 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아직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기 아직 시기상조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평양에 이 엄혹한 새로운 참 피바람이 부는 그런 혹한기가 암흑기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앙을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지하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가 일체 조선 땅에는 성경 단 한 권도, 기독교 서적 단 한 권도, 그리고 자본주의 냄새가 나는 모든 문학 서적, 서양 서적들 다 불태워버려라. 이래갖고 이때에 마치 저 진시황이 그 분서객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조선 땅에는 이제 그 당시 그럼 누가 목숨 걸고 성경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다 발각되면은 모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그런 엄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갖고 모두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차이가 은혜 받은 걸 지도자가 쪽지에 써갖고 돌려보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어느 성도는 산속에 있는 어느 동굴에서 은밀하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지상에는 이제 195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회파시켜버리고 예배당 건물 십자가 종탑 다 없애고 거기에 관공서 타가서 공장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지상교회가 58년도에 싹 다 사라지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에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지하에서 은밀하게 카타콤브의 신앙을 그들은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가기를 어느 때까지 이어가냐 하면요. 그들이 사실 뭐냐면 1세대 지하교회예요. 1세대. 그걸 갖다가 이제 원줄기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화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
공산화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고 1세대 기독교인들인데, 이게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이가 많아갖고 거의 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북당의 지하교회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1994년에 데려가신 다음에 1996년부터 뭡니까? 대기근 사건이 일어나죠. 4년 동안. 그래갖고 2,300만 가운데 300만 명이 이 4년 동안에 굶어 죽어요. 그 이야기를 저는 북한에서 온 그 주민들한테 생생하게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굶어 죽는 곳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국경지대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강 건너 가면은 우리 동포들이 사는데 그들한테 가서 양식을 얻어오자. 이래갖고 그땐 탈북자가 아닌 도강자들이었었어요. 건너가서 양식을 얻어. 그래서 그때의 많은 그 북한 주민이, 국경지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양식 얻으러 왔는데 그들한테 따뜻한 밥 한 수를 대접하고 따뜻한 옷을 입힌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압록강, 두만강변에 있는 조선족 처소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압록강, 두만강 일대 많은 조선 처소교회들을 다니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했어요. 그 가난한 교회에서 이북에서 건너는 사람들 어떻게 그 쌀을 다 퍼줍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의 압록강, 두만강 일대 많은 교회들 저만 했겠어요? 또 다른 선교사님도 많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갖고 그들 처음에는 양식만 건너줬는데 쌀만 보태줬는데 그 다음에는 뭐니까 그들한테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장백형까지 가갖고 저들을 건너오게 해갖고 뭐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주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를 주고 설교 테이프를 주고 말이에요. 예? 예. 이래갖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 10대 이런 사람들이 양식 얻으러 두만강, 압록강 건너왔다가 전도받아갖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래갖고 이들이 건너간 다음에 또 소문을 낸 거야.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면 어디 어느 집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 거기 또 십자가도 있는데 그 집 찾아가면 먹을 것도 준다, 입을 것도 준다. 이래갖고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제2세대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경철이에요. 네? 자, 네. 근데 김경철도 이 사람은 건너와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북한 정권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때에 탈북했다가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온 어느 소녀한테 예수를 믿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김경철이한테 호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경철이가 그래, 그럼 내가 네 소원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주마. 그런데 정말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신변의 위협을 당하니까 강 건너와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산에다가 거기다 움토를 만들어 놓고 건너오는 사람들 양육을 하고 그러면서 또 선교사들하고 연결이 되고, 저도 그때 또 연결이 되고 해갖고 김경철 형제의 그 활동 상황은 홍길동보다도 더해요. 정말 그는 죽으면 죽이리라 하는 아주 산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참 그 투사와 같이 복음의 투사가 돼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저는 또 김경철한테 성경, 의약품, 옷, 필요한 양식, 그걸 해산 지역에 있는 지하교인들한테다 많이 후원했어요. 그때 그 후원하는 물자 건너가는 걸 내가 직접 밤에 봤어요. 그래 내가 그거 비디오로도 다 찍었는데, 이 장백현에는요, 그 밀수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갖고 쌀이고 많은 그런 물자들을 그 화물 트럭 타이어 그 튜브 있죠.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다 널빤지를 얹어갖고 거기다 쌀이고 뭐고 해갖고 두세 명이 그걸 이끌고, 그 상류 지역에는 강이 낮으니까 깊어봤자 여기 오니까 밀고 넘어가갖고 그들한테 그 필요한 물자를 이제 건네주고, 그 지키는 그 군인들한테 또 얼마를 또 서비스료를 또 주고, 이래갖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 지역에 지하교회가, 새로운 지하교회가 새로운 세대들이 형성이 돼갖고 이게 쭉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기근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제2의 신앙 세대들을 키우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창세기 그 요셉의 이야기를 갖다 쭉 읽었는데 거기도 뭡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디 갑니까? 아들한테, 너희들 얼굴만 서로 보지 말고,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 건너서 양식 좀 사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갖고 누굴 만납니까? 13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동생 다 데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고센 땅, 기름진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정착해서 이 어려운 때를 면하세요. 그래갖고 요셉 덕분에 이 기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입니까? 야곱의 일가 70명이 다 구원받고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 200만 명의 민족이 돼갖고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왕국, 유대 왕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적인 사관, 구속사적인 사관을 갖고 우리 역사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이건 틀림이 없어요. 자, 제가 1866년 9월 2일 날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계속 이어져 갖고 미국과 국교 관계 맺어지고 선교사들이 떼거리로 들어가고 1885년 4월 5일 날 언더드 아펜셀러가 선교사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1941년도에 이북 이남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해요. 왜냐?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 갖고 미국하고 그런 그 적대적 관계가 되니까 선교사들을 다 그 강제 출국을 시키죠. 그때까지 1885년 4월 5일부터 1841년까지 자그마치 조선 땅에 이남 이북 할 것 없이 1,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인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또 보내갖고 유학을 시켜서 의사를 만들고 서재필과 같은 그런 지도자 만들고 이승만 만들고 박윤선, 박형룡 박사 같은 신학자를 또 키우게 하고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을 미국의 좀 명문 신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역사 근현대사의 지도자들을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곧 마쳐야 되나요?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아까 제가 알렌 이야기했죠. 이 알렌이 우리나라 근대사의 외교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제 수교 관계가 맺어지니까 미국의 공사가 한성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선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미국 워싱턴에 파견을 해야 되겠죠. 공사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공사에 경험도 없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고종이 알렌한테
당신한테 외교 참사관이란 벼슬을 줄 테니까 조선고 공사 그 사람을 잘 보필해서 좀 도와달라 이래갖고 선교사로 들어왔던 의사 선교사가 주미 공사 참사관으로 들어와갖고 미국에서의 조선 외교 활동하는데 기초를 놓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지만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의 청나라의 워싱턴에 들어와 있는 청나라 공사가 얼마나 도도하게 굴었는지 조선공사 불러가갖고 너희들 미국 정부에다가 공문서 보낼 거 있으면은 사전에 우리한테 제출해서 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제출을 해라. 이거 완전히 속국 취급하는 거죠.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린 사람이 알렌이에요. 용감하게. 그래서 거기서 3년인가 4년인가 주미 공사 참사관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그때 푸트 공사가 있다가 무슨 일로 해서 그냥 때려치고 사람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알렌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당신이 그럼 우리 주한 미 대리 공사 좀 맡아달라. 이래갖고 다시 그 사람이 옵니까? 계급장 다시 뛰고 조선으로 들어와갖고 그 사람이 그런 총공사 대리 역할을 하면서 누구한테 많은 도움을 주냐면 그 당시 선교사들한테 선교사들이 많은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일하는 그 노무자들 그거 다 알렌이 다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내리교회에 101명이 갈리코라는 배를 타고 1902년 12월 달에 배 타고 하와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하와이에 상륙해 가지고 일을 한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 아세요? 16시간. 이런 대학교 밑에 16시간 일해봐요.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전에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했었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하니까 누가 알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디 조선 사람들 와서 일하신다. 그때의 조선에는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렌이 고종한테 그걸 설득을 하니까 굶어 죽게 하느니 차라리 보내서 돈벌이를 태우는 게 낫겠다 해갖고 101명이 내륙의 기독교인들이 와갖고 하와이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우리 조선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5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처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 하와이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사로 볼 때나. 그래서 감리교에서 목사를 파송을 해요. 하와이에다가. 그리고 이 하와이 지역에 있던 그 노무자들이 계약이 끝난 사람은 돈 벌어갖고 조선 땅에 들어가갖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우리가 옛날에 사우디 독일 이런 데 광부로 가갖고 어떻습니까? 번 돈 받고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부모님 집 사주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벌써 이미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갖고 거기 동광산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또 돈을 받고 정착을 하고. 근데 그때의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 국채를 헌신적으로 참 뼈 빠지게 번 돈. 광산에서 해다가 무너지면 죽고 부상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땀 어린 그 돈, 그렇게 번 돈을 조선에서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그 국채를 사갖고 독립운동 자금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주 지역의 시민권 갖고 거주하시는 분들 그 후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신 이어받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 이제 좀 통일의 날에 갑자기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쓰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 우리처럼 이 더운 날에 이 때표 밑에 초막에
앉아서. 네?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실이 아닌 이 초막에서 이런 부흥회는 아니지만 뭐 사실 부흥회나 다름없어요. 우리 감독님 뭐 보면 완전히 부흥사야.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더운 하와이 섬에서 예? 초막을 치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갖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금요일 날 아침 예배 때에 그때 나머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